예, 저희가 성도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죠. 이게 죄인들의 심판.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피를 흘리셔서 해주신 그 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서 살게 되는 아들들로서의 심판이 있고요. 종으로서의 심판은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실 건데 보상과 손실이 따르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이룬 대로 우리가 살면서 말한 그대로 이것을 일일이 다 살펴보시고 이것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48페이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까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특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본성에 속한 자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서 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즉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죄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잘 믿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고 그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을 바르게 했고 선하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자신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겨내고 싶다면 갈보리에서 행하신 죄의 심판, 내 죄를 주님께서 대신 속해 주셨다는 것을 죄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두를 자신에게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현재의 죄를 담당하셨고 미래 시절 죄까지 다 속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결국 또한 내쫓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본성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다 본성에 속한 자였고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본성에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혼과 몸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보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본성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런데 본성에 속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요. 성령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아직 몸은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몸, 옛본성은 우리를 계속 옛날대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추구합니다. 본성이 올라오고 그 본성대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육신에 속한 자의 속성이죠. 성령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말도 따르고자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자 하는 말, 어떤 말일까요? 아주 부드러운 말씀. 주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말, 그리고 따르기 쉬운 말씀에 대해서는 잘 따라가는 사람이 사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만 믿는 것이죠. 일부분만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두를 다 따르는 것은 정말로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게는 잘 입에 걸려서 넘어가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데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데 고민했습니다. 내가 성령에 따르고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 내 자신을 보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자각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미. 그런데 의에 대해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심판은 이미 그 시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 일로 인하여 이미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 마귀는 그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운명이 결정된 것은 우리도 또한 믿는 그 순간 운명이 결정되었죠. 이제 우리는 죽으면 주님께로 가게 되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결코 영원한 형벌 지옥을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운명의 지옥 결정되어 버렸고 믿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그런 운명으로 채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이끌으셨습니다마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갈보리에서 온 세상 앞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세상에서 땅에서 들리셨기 때문에, 즉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으셨고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다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언급한 이 십자가에 들린 사건, 땅에서 들린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현실 세상에서 이 말씀은 참으로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게 느껴지고 전혀 의학적이지 않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뱀에 물렸으면 베놈이라는 뱀의 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독소에 의해서 장기가 파괴되고 죽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면 좋아진다는 이 말씀은 이해를 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분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놋뱀을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이 말씀을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치료해 주지를 못할 망정, 수술로 고쳐주지를 못할 망정, 이런 말을 하나 하고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서 그 광야에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란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나는 가기 싫어,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마음을 잡수신다면 주님을 믿는 그 한 가지만 딱 제외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교황을 믿을 거야, 예수님은 못 믿겠어. 그러면 반드시 지옥에 가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믿을 거야, 신실한 교회, 말씀 믿는 교회만 믿을 거야, 예수님은 신뢰할 수 없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지옥에 가시게 됩니다. 나는 나를 믿을 거야, 이런 분 많죠.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만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믿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내 자신이 모든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1등성 기차를 타신 겁니다. 확실히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믿어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7성사, 천주교에서 말하는 7성사죠. 물침례 믿고 십계명을 믿고 다른 것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하라는 이런 황금률을 신뢰하고 교회 회원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종교를 신뢰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기를 원하면 믿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예처럼 눈을 딱 죽고 나자마자 눈을 딱 떴을 때 자신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지옥에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상에 행해진 이 첫 번째 심판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시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더 이상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는 자의 구원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십자가의 위에서 이루신 주님의 완성하신 사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는 이들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현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각 사람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깊은 사랑과 그분을 위해 일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스스로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은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랑에 감동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죄인에 대한 심판은 이미 해결되었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의 이제 삶이 있습니다. 시작은 마라톤에서 시작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49.195km를 뛰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들로서의 심판입니다. 아들로서의 심판은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들로서의 심판이 영원한 미래와 관련된 심판이었습니다. 미래가 결정되는 심판이죠.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구속이냐, 영원한 형벌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 예수님에 따라가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아들로 됐는데 이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또 근데 아들이 됐는데 지금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혼의 구속은 일어났지만 몸의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와 관련된 이런 심판이고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겪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보리에서 모든 사람이 유죄로 발견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하는 사람은 율법 조항 모두를 어긴 것이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복되신 구주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으로 입양된 상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읽었던 구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본성에 의해서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사람과 속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옛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두 개가 양립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거울을 아침에 일어나서 볼 때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원수입니다. 내가 매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거울 앞에 나를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을래 하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말씀하시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래서 주일날 하루 지나고 나면 다음날 월요일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화요일 되면 엉망되어 있습니다. 수요일날 수요 기대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좀 어렵게 살아보려고 행동합니다. 금요일 되면 또 엉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맞이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늘 일상이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누가 나를 건져내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섬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일상의 죄를 고백하고 심판하도록, 심판이 아주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저지먼트 하라는 거죠. 심판이 저지먼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도 똑같습니다. 심판석도 심판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셨는 바로 뒷구절인데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회복되게끔, 용서해 주시게끔,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은 이제 아예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있을 죄까지, 지을 죄까지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죄를 짓는다면 자신의 양심에 끄리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듭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좀 잘못 살았다 그러면 사실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기가 힘들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말씀을 안 읽게 되고, 그래서 더 교제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교회까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려면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이 목사님은 드셨는데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차를 들고 가서 교통사고를 냈는지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망가뜨려 놓고는 뻔뻔하게 어구를 들고 좀 망가졌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이놈 보래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죄송해하지도 않고 좀 이상하네. 참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실 거죠. 어떤 식으로든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화가 나든지 아들을 때리든지 징계를 하든지 용돈을 주지 않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닙니까? 죄를 묻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들이죠. 말을 안 듣는 아들일 뿐이지.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화인맞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화상 입으면 어떻습니까? 살이 딱딱하게 굳죠.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어떤 말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주 또 그 죄를 범하다 보면 이제 굳습니다. 행태가 굳듯이 마음도 이 정도는 넘어가실 거야 라고 마음이 그냥 굳어 있는 채로 있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실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하시겠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도 별로 안 읽고 말씀 읽어놓고도 읽은 대로 하지도 않고, 읽은 대로 하지도 않아놓고는 떳떳하게 또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다행스럽게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절대 모호화시키지 않겠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참으로 은혜죠, 이것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죄 고백한다고 구원이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첫 번째 심판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굴복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죄를 잡아가고 심판하는 것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매일매일 심판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 그 본성의 자체가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결합니다. 근데 불결한 채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불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빛 가운데 걸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고 하시는 거죠. 행동하라고 하시는 거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룹니까? 징계합니다. 때리기도 하고요. 꾸중하기도 하고요. 벌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십니다. 마음이 그러시겠죠. 엇나가지 않기를 바라시겠죠. 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왜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 벗어나면 형벌밖에 없거든요. 징계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징계를 받지 않고 기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아들로서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징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징계는 우리는 정말 싫어하지만 주님께서는 징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옆집 아들은 우리가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할 권한도 없고 징계해서도 안 되고 징계했다가는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내 아들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옆집 아들이 벗어나든 어긋나든 죄를 짓든 자동차 사고를 밤늦이 내든 다른 친구를 때리든 사실은 별 관심은 없죠. 근데 내 아들이 그러면 일이 좀 다릅니다. 내 아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대우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로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좀 관대합니다. 사실은 남이 잘못하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남이 남에게 잘못하는 것도 내 눈에는 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조금 잘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관대합니다.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무엇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징계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으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문맥에서 잡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난무하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철을 자기가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죽기를 기도한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죽기를 기도하는 것 상상이나 되시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고 잠든 것은 그들이 자신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악한 일을 했고 그것을 스스로 주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드리고 회개했다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심판을 해야 됩니다.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온 세상은 첫 번째 심판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심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불구덩이 중에 집어넣을 거야. 지옥에 다시 가. 내가 마음 바뀌었어. 하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보상을 잃어버리는 심판이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그런 걸 받을 건지 집인지 뭐 썩을 것이든지 나무든지 다 타버리는 심판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징계를 받습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경우에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제 하늘로 데려가는 게 낫겠다.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찍 데려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정죄함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정죄함은 아닙니다. 이제는. 근데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따라 걷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징계함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분들은 정죄함이 없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해결된 우리의 영원한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날마다 겪는 삶에서의 일상적이고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걷는다는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간다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13절 바로 옆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 그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이 죽는 건 아니죠. 혼은 영원히 삽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몸을 죽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땅에서도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로서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를 하나님께 아들로서 대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들로 대우해 주심에도 날마다 가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따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이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받아들였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려운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 몸에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